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하면 봐야지요. 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후회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지금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이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지금이다. 여러분은 여기에 교회에 있지만은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주신 은혜를 다 마음껏 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헛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내려놓으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이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 이것을 굉장히 뭡니까? 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뭡니까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은혜가 내려올 때 그것을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피곤하니 인간을 만들어서 너희들 일 실컷 부려서 이 부족한 세상을 너희들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래서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날은 뭐냐?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고난 것은 내가 안식하려고 왔다. 쉼을 누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시키러 왔다. 교회 오면 일시키더라.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왜 왔느냐? 안식하러 왔고 내가 교회에 왔느냐?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교회에 왜 왔느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왔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저주가 있는 자들은 내가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뭡니까? 마음에 눌린 자는 뭡니까? 그 눌림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고 돌이 뭡니까? 삽초를 위에 올려놓으면 누렇게 뜨는 것처럼 우리 얼굴들이 눌려있으면 얼굴이 누르뚝뚝하게 뜹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지금 올 때는 있더라도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말씀이 나가면은 얼굴이 이렇게 피어져요. 이게 뭐냐? 내 안에 눌려있던 것들이 뭡니까? 다 원수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은 뭡니까? 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신에게 절해라. 신에게 복종해라. 강요를 하지요. 그래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수양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고행하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 소리 했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죠. 교회 와서 고행하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행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고행이고 우리는 뭡니까? 누리라, 자유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저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선물로 받았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마땅한 자임에도 내가 축복을 받았고 나는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그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뭡니까? 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 교회 문턱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무서워요. 왠지 모르게 막 떨려서 못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무서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뭡니까? 뭐 눌리기도 하지만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쁜 것이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의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뽑에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뭡니까? 내가 쓰고 뭡니까? 그것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땅속에 묻어둔단 말입니다. 아이고 이 은혜 귀하기 때문에 뭐 아무도 들키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자 이렇게 해서 묻어두게 되면 그것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로또 여기는 말고 딴데 또 로또 복권을 뭐 20억이 맞았습니다.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도 20억을 맞아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뭐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뒀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하루 딱 지나서 하루만 전에만 찾았어도 되는데 하루가 딱 지났어. 그러면 20억 당첨돼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10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내가 은혜를 누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5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받았다는 치유의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은혜를 주었다. 그리고 네가 천국을 누리는데 죽을 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내 마음 천국, 심령 천국, 환경의 천국을 주었다. 그것을 내가 뭡니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그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었다면 뭐 그것을 쓸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안 쓰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쓴 만큼 그것이 뭐다? 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우리 황창현 신부님이 그러지 않아요. 이제 노인사역을 그분도 많이 하시는데 노인사역 하면서 하시는 말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고 그냥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내가 편안한 것보다 자식도 편안할 때에 내가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될 때에 내가 기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뭐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자녀를 위해서도 뭡니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말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뭐냐? 은혜를 여러분을 내가 그것을 정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저 방구사 설교하는 이야기 잘 들었다. 됐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옛날에 우리 박강신 목사님 내가 뭐 입신도 하고 뭡니까 방언도 하고 많이 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생각을 속에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덮는 은혜일 뿐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볼 때에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이규열 선생님 여기 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가지고 뭐 아픈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뭡니까? 한 청년의 얼굴처럼 이렇게 빛나요. 굉장히 빛나고 굉장히 정정하세요. 야 이거 이제 전부 이제 이 육기 군사님도 보십시오. 뭐 팔은 부러졌다고 하지만 더 좋아져가지고 더 날씬해지고 최기호 군사님 보십시오. 날씬해져가지고 미인 돼버리지 않습니까? 70대 50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가져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뭐 은혜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은혜를 받고 우리 이민영 성도도 은혜 받아 저렇게 졸고 계시잖아요. 야 할렐루야. 밤에 못 잤는데 여기 와서 잘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래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졸고 싶으면 졸으라고 해야 합니다. 왜 밤에 불면증이 걸려서 못 잤는데 여기 와서 딱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수면제더라. 그러면 잠을 잔다. 이 은혜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도 은혜요. 잠을 자도 은혜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따라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농사를 짓고 농부이시기 때문에 한 농부가 종자가 좋은 종자가 한 자루를 지금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뭡니까? 굉장히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 굉장히 좋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면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농부를 받자마자 이 씨앗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뭡니까? 당장 심지 않아도 언젠간에 열매 맺겠지 하고 그 씨를 창고에 그냥 넣어두었다가 비가 내리고 뭐 계절이 흘렀지만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씨앗이 있습니까? 생명의 씨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생명의 씨를 내가 뭡니까? 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씨,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도 그 씨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안에서 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되는 것은 지금 내가 순종할 것이냐, 지금 내가 결단한 것이냐, 지금 내가 반응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을 잘 살 때 지금 이 현재를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기도를 심어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립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영이 기뻐지고 말씀도 기뻐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요. 힘이 나면 뭡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 다닐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때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흙이져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원수들한테 얻어 터지기나 하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만 먹고 있으면 비만이 돼가지고 뒤둥둥이 하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뭐예요? 영적으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하고 전도하게 되면 뭡니까?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그거 마세요. 그거 냉방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미루고 방치하고 그리고 삶에 게으르지 말고 은혜의 씨를 내 삶의 모든 곳에 뿌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얻되 뭡니까? 풍성히 얻고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더 이상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저는 뭡니까? 여러분은 못 느껴도 저는 내가 여기서 보면 느낌이 와요. 여러분 표정 안에서, 여러분의 몸짓에서, 여러분의 뭡니까? 작은 말투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만 자라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고요. 내 입과 손과 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뭡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의 삶에 적용하면서 뭡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순종 안 하는 게 안 되죠. 열심히 어머니가 밥을 차려내면 맛있게 먹으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밥을 잘 차렸는데도 뭡니까? 반찬 투정해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뭡니까? 잘 쉬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힌 것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리프트 이제 5,500만 원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절이 좋아서 뛰어오르든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놓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금년에 가기 전에 내년이죠. 내년이니까 꼭 이제 리프트가 올라와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자꾸 난간 잡고 올라오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그걸 위해서 상상하십시오. 상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답답한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 이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뭡니까? 기도하고 뭡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동네는 이제 연주하신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젊어진 날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이 뒤에 쭉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젊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앞으로 이제 모든 자녀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젊어지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일명 우리가 여기가 무슨 교회냐? 숲속에 있는 교회다.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교회다. 소나무 둘러싸여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그 어떤 향도 나오고요. 좋은 어떤 기운도 나오기 때문에 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야 건강해지더라. 이 교회 오면은 다 120세까지는 기본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면은 장수하는 교회로 이제 뭡니까 전 세계에 와서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임강천복교회는 장수하는 교회가 되었냐? 뭐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좋은 것들 그러니까 소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항상 얘기하죠.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예수님의 기점이고 이 시대를 나눌 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도 뭡니까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창조주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굉장한 큰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원사에게 동업자가 되었고 뭡니까 여러분 아니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어요. 저기 다니는 뭡니까 강아지 입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함께 동참시킨다는 그 어떤 은혜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말씀인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일 할 것도 아니고 어제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선교 주일이지 않습니까? 선교를 뭡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서 뭡니까? 함께 동참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어제의 헌신은 오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일 많이 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 뭡니까? 그런 과거의 일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의 순종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금식 많이 했다, 뭡니까? 봉사 많이 했다, 많이 섬겼다, 헌신을 뭡니까? 자랑 삼아 하는 것. 물론 뭡니까? 못한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되면 들수록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걸, 이랬을 걸, 뭐 그런 끌끌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열심히 기쁨을 누리자. 오늘 하루를 뭡니까? 기쁨으로 살자.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뭡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다음에 교회 가지요, 다음에 갈게요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나오겠지만 조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뭡니까? 다음에 늘 다음입니다. 다음이 언제가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을 갖다가 다음 주인 줄 알고 또 갑니다. 또 다음에 다음 주인 줄 알고 또 갔어요. 지금 몇 주째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야, 그 다음은 언제가 다음일까? 저는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가 다음인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다가 야야, 이러면 다음에 밥같이 먹자 할 때 밥같이 먹는 거 봤냐? 밥같이 먹는 거 못 봤어요. 아이고, 이 다음에 밥같이 먹자 해놓고 이게 내일 같이 먹자는 건지, 뭡니까? 오후에 같이 먹자는 건지, 뭐 내년에 같이 먹자는 건지, 다음 달에 같이, 이게 뭐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거절인 것입니다. 그냥 거절.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거절이었구나. 그게 거절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이란 하나님이 이런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뭡니까? 내가 내일이 있을 수 없는 순간 있어요. 보십시오. 한순간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확 불러가면요, 어제 같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없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도 자기 친구가 젊을 때에 옆에서 길 같이 가다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일이 있을 수 없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리는 것. 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년에 더 잘하겠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생명의 떡을 먹고 뭡니까?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그 잘된 낯빛이 어디로 갑니까? 이웃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뭡니까? 하도 지겨워가지고 주리를 뜯다 봐가지고 얼굴이 막 인상이 뭐가 돼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는데? 저 영암교회 갔다 왔는데? 아이고, 그게 뭐가 있구나.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교회 갔더니 은혜 받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러면 뭐게 돼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도 얼굴 표정이 좋고 낯빛이 좋냐? 아, 영암교회 갔다 왔어. 이래 되면 뭐겠어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너 얼굴 보니까 근심 면역 누림이 짝짝짝해서 너 믿는 그 신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너는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마음에 편하고 두 다리 펴고 자고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뭡니까? 내가 예수 안 믿냐? 그 예수가 어디에 충만하냐? 영광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뭡니까? 자랑하게 될 때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부유가 넘쳐나야 되고,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아 이제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 금덩어리 뭡니까? 1kg를 갖다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쓸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잠언 2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 하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뭐 그렇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뒤로 미루게 되면은 뭡니까? 영적인 빈궁이 뭡니까? 민물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물질만 없다고 빈궁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빈궁하냐?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 빈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 세상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눌리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지향이 될 수가 있고, 그 물질이 나의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빈궁을 걷지 말고 영적인 부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와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새 사람인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죠. 우리 주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무수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늘 현재인 것입니다. 아이고 뭐 죽어서 가는 것, 천국 누리는 것은요, 쪽복이면 쪽복, 완전한 복음은요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서 누리고, 구원은 살아서 맛보고, 구원 기쁨도 살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뭡니까? 기쁨도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오는데 뭡니까? 평안도 없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분은 교회는 발은 드러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들을 때 박하사탕처럼 시원하게 되고, 내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고, 뭡니까?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지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뭡니까?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의 능력이다. 새해 맞이해서 뭡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그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새로워지는 자리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해에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해는 같은 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은혜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새해에 뭡니까? 해돋는 마을에 가서, 저 외목 마을이 해돋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해돋이 보려고 많이 오겠지요? 그럼 해 보면 뭐 복이 온다나요? 복이 옵니까? 해 본다고 해가지고 안 옵니다. 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해돋는 마을에 새 보러 간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을 뭡니까? 새 복을 받으려고 해를 맞을 필요가 없다. 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새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월이 억만년이 가더라도 그날은 그 해는 뭐에? 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새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뭡니까? 오래된 사람도 다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두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은 옛 아담의 뭡니까? 혈통 속에서 태어난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미 뭐 새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날 인공지능도 있고 AI 있잖아요. 우주에 어떤 여행도 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보면 새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번 보세요. 기술은 새로워질지 모두 인간이 새로워졌냐고요.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죄의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그대로 여전히 탐욕하고,
탐욕으로 흐르고 권력에 여전히 사람을 억압하고 사랑은 식어가고 죄책감과 흥분 속에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짙어가고 그것은 뭡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인함은 오늘의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라인 민치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새로워졌는데 인간은 옛사람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한번 보시면 상황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 믿었더니 뭡니까? 없는 직장이 바로 생겼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직장이고 같은 성격이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뭔가 내 옛 상처가 내가 받은 옛날의 그 상처가 뭡니까? 통해서 이제 두고 보자. 네가 옛날에 이랬는데 한번 때가 되면 반드시 보복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세 사람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아유 아니지. 나는 저보다 더한 놈이지.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런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그런 자를 사랑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과거의 실패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자리로 해석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실패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자리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이 달리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투투성이 내가 죄악이 거듭 못나게 투성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새 삶의 바뀜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증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만난 자는 옛날에 그 모든 허물과 모든 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깡패가 변화돼서 뭡니까?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이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새해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은혜를